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지난 밤들이 많이 왔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모든 분들이 평안한 아침을 맞이하셨음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는 눈이 많이 왔고 또 날씨도 매우 춥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품어주셔서 이 아침을 맞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날 이렇게 천재지변의 여러 어려움들이 저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개발하고 오용하고 남용한 일들을 통해 망가지고 헤쳐진 그 모든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이 뉴욕권의 연거푸 이런 정말 추운 추위가 다가오고 또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것은 이것은 천연계 운행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오심이 우리에게 임박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는 그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셔서 저희가 각성하고 저에게 주어진 사명과 복음 증거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눈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제9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보는 길이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좀 보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일기에 그 변화가 오는 것, 좀 전에 기도에도 나왔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지구를 잘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더욱더 우리 인류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요. 또 그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각성함과 주어진 사명에 대한 열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9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와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특별히 오늘 이 9장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도된 바울의 입장과 또 사역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좀 간단히 먼저 좀 요약을 좀 하면은요. 1절부터 2절,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바울은 종의 신분이 아니고 자유자였습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의미에서뿐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그러합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자유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보았고요. 바울의 사도직은 고린도 교회에서 증거되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워 복음의 전파자로 사용하신 구체적 증거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전도사역에서 맺어진 열매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도직은 주 안에서 그 교회와 교인들에 의하여 확증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로서의 역할, 사도로서의 사명에 대하여 그 고린도 교회가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 아마 여기에 대한 도전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운 그 지도자의 사역에 대하여 우리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새로운 인식과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나 지도자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통한 역할에 주어집니다. 그 사람이 능력 있고 존귀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은 주님의 허락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역할에 대하여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로 5절에는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병할 것이 있으니 이것이니, 여기 사도 바울에 대해서 힐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사역을 트집 잡는 자들에게 대답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사랑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면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의 사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사람에 대한 어떤 역할을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과 그리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여기 결혼 문제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사람들은 결혼하였고 아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여기 주의 형제들이란 예수님의 육신적 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들을 가리킬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독신의 길을 택했지요. 이것은 좀 더 복음 사역에 자유롭게 전심전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스스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 것이었죠. 그것은 때때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결혼한 자는 결혼하지 않은 자를, 결혼하지 않은 자는 결혼한 자를 서로 신란하고 또 책망하고 비판하고 그럴 권한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자는 결혼한 자대로, 독신은 독신대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다른 모양, 다른 패턴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대개 우리는 자신이 갖는 가치 기준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적절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거니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으로 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자, 여기 주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복음사역에만 전념하고 의식주의 필요를 공급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비로 군인이 되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무적인 군복무에도 의식주와 거기에 대한 필요되는 부분들을 나라가 공급을 하죠. 세상에 포도원을 만들고 또한 포도 열매를 먹지 못하거나 양떼를 이루어서 양떼의 젖을 마시지 못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권리마저도 다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친히 천막을 만든 일을 하며 필요한 돈을 벌기로 했습니다. 그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아무의 금이나 은이나 금이나 의욕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다고 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자비량으로 일했건 또 일정한 부분에 대한 것을 받았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사역에 있어서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스스로 그것을 벌어서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관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의 목회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비량으로 하든 월급을 받고 하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서로 피차 협력이 되고 공유가 되고 이해가 되고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면 안 돼. 이것은 꼭 이래야만 해. 라고 하는 그런 의식과 인식이 때로는 서로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역을 증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흐트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8절로 9절입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바울은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모세의 오경 중의 중심이라고 하는 신명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인용된 말씀은 1차적으로 소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이치는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소를 먹이면서 일을 시켜야 하듯이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 일꾼들을 향하여 공급해야 될 부분들을 공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신명기에 기록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일을 시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을 보탤 수 있고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의 구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서포트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목사에게 적절한 일을 시키면서
그 삶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그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에게 적절한 그 공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것은 복음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육신의 것은 의식주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신령한 것은 영원한 것이지만 육신의 것은 100여 년도 이렇게 유용하지 않은 한계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물질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영원한 진리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안다면 그 진리를 연구하고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는 물질적 필요의 공급을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그 사용의 가치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 청년 목사가 없지요. 정식 목회자에 대한 서포트는 여러분들이 드려주시는 11금을 통하여 합회가 서포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청년 목회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이 합회가 서포트할 만큼 교회가 규모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자체가 서포트를 해야 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 설교자가 와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요. 그냥 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적절한 뒷받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목사가 이제 없는 후에는 청년 펀드가 거의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청년 자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드려주셨던 우리 김현민 목사님이 있을 때부터 드려주셨던 그 청년 펀드를 이제 지금 앞으로 우리 또 청년 목회자를 우리가 또 잘 피택해서 서포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십시일반으로 또 이렇게 도움을 주신다면 청년 사역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적절한 물질적 필요의 공급을 우리는 아깝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렵니다. 그는 결혼할 자유가 있고 의식주의 필요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의 자유와 권리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보화입니다. 인생의 참 가치, 참 기쁨, 참 행복, 참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복음과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 복음이 장애를 받지 않기 위해 현세적인 것들을 때로는 양보하고 그것을 사용할 권리와 자유를 스스로 제한한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재직들도 그런 지도자의 모범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감당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넘치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제도 제가 우리 목회자 협의를 끝나고 와서 눈을 좀 치웠는데요. 계속 펑펑 쏟아지니까 금방 또 쌓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CCTV로 보니까 교회 앞에 눈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오고 가는 길들이 지금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집 앞에 눈도 잘 쓰셔야 합니다.
교회도 살펴주십시오. 어제 수도를 다 틀어놓고 지난번에 우리 침례탕이 터져서 불이 새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대한 관심,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우리 어르신들 꼭 교회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또 좀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 찾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함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작은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전이 유지될 수 있고 또 복음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올해는 꼭 한 명 이상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 보십시오. 영혼 구원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좀 기도를 좀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린다면 또 몇 분이나 기도에 참여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부탁을 드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먼저 제가 기도를 하고 나면 아무나 제가 뮤트를 풀겠습니다. 한 분만 지금 우리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한 분만 차원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만 기도하니까 너무 일방적인 우리 기도회가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오늘은 한 분만 자원하는 분 한 분만 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평상시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아침에 새벽 기도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세상적 난국과 재난 속에서 오히려 저들을 일깨워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평시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아침에 새벽기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깨어나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느 때 후련히 주님 오실지 모릅니다. 그때를 위하여 매일 매 순간 오늘을 충실히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저희들이 해야 할 바들을 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저앉아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분연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뉴욕 중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존속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난 39년을 끌어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시여 우리는 큰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내년이면 프로의 나이 40년이 되는 선교사역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창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적으로 공고한 주의 자녀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형편, 그들의 모든 상황 주님 친히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한 그래서 삶에 허덕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일에 지쳐있는 주의 자녀들이 먹고 사는 일에만 매여 있으면 결국 먹고 사는 일에만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눈길에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이 험한 추위 속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생각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자 협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붙여서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은 좀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립니다. 예수님께 기도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을 다 붙여서 생각해서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드립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여러분들, 또 모처럼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다 이렇게 부담이 되셔서 못 하시는데요. 자, 그럼 우리 방송 마치고 개인적으로